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입니다. 8월 26일 호세아 9장의 날인데 9장도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접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광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8장에서도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강력하게 지적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교훈받을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 뛰놀지라도 너희만은 기뻐 뛰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 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또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떤 표현들로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심판의 모습의 한 모습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타작하는 것, 포도주 하는 것 아무리 추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로 그렇게 쫓겨나가서 포로로 가서 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 전반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도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 왜? 그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과 같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과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손길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과 노브로 이곳저곳으로 피하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고 장사한다. 끝까지 따라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것을 똑바로 알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9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11절, 1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번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광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베는 것, 아이가 태어난 것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아이를 없이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에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16절과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6절 전반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또 17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강력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앞서서도 나왔지만 또 9장에서도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주시겠다 하는가 그 죄악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은 아닌가 또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치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랑해야 되는 그 정절을 지켜야 할진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음행, 영적 음행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다른 신, 무슨 부처나 알라신이나 이런 거 섬기지 않았는데요.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의해서 모든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진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때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고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나를 위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그런 종교적 행위는 너희에게만 좋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한 내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평안을 위한 종교적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지 못하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냥 나의 기쁨과 만족 아니 평안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라고 지적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원한이 크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큰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전반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타락,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면서 또 선지자가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도자와 그 종교적 지도자,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더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에서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비슷한 표현이 8절에도 이런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그로 말미암아 새들이 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전반절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하면서 부패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증거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정말 첫 열매를 보는 그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그 열매를 수확할 때, 첫 열매를 나타났을 때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였으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신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또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전반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모든 악이 왜 길갈에 있는가라고 할 때 길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지도자층의 타락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왕과 지도자층의 타락, 그리고 선지자들의 부패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타락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고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심판을 경고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그 놀라운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부패와 타락들을 지적하면서 그 심판이 곧 올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닥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놀라운 사랑과 또 관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고 무식하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있는가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사상과 또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적인 습관, 형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내 기쁨과 만족만을 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살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삼가 살펴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깊이 깨달아 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고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늘 살펴 삼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죄악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들을 확실히 믿음으로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자유와 또 기쁨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1일 캠프를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